8월 2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돌아보게 하시고 담대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앞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 곁에 함께하고 계심을, 주님의 임재를 맛보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은혜로 붙드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이 12장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응답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14장에서 공동체의 일치를 위협하는 그러한 위험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믿음의 약한 자와 강한 자라는 이 개념을 틀로 해서 그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바울은 믿음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가지고 다른 이의 신앙 방식을 정죄하는 태도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에 자신들이 처한 일상의 삶 속에서 다양하게 반응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방식을 강요하거나 주장하는 것은 공동체의 일치에 유익하기는커녕 공동체를 파괴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은혜의 자유에 대해서 어떤 이들은 이 자유 안에서 믿음을 위협하는 위험, 자유의 방종을 보는 반면에 어떤 이들은 이 자유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신앙의 핵심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때로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의 열심이 내가 이해하는 신앙의 방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그러한 태도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바울은 공동체 내에서 용납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의무에 관해서는 서로에게 관용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물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을 행하는 것을 용납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누리는 자유 안에서 서로에게 관용할 수 있는가라는 것은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14장에서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한 가지 통찰은 각자 다양한 그 삶의 방식이 있지만 그 삶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서로에게 관용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나의 신앙의 방식, 나의 신앙생활의 양식이 다른 사람들의 비판을 받을 필요가 없다, 비판을 받고 싶지 않다라고 여길 때는 과연 나의 삶의 방식이 나를 위한 자유의 강조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분의 뜻을 위하여 행하고 있는, 주장하고 있는 삶의 모습인가, 나 자신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또 내 자신의 관점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이들의 삶을 볼 때는 우리의 불순종을 구원의 방편으로, 목적으로 사용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무엇이 적합한가는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 스스로 정죄하는 것을 삼가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 됩니다. 14장에서는 음식에 관한 문제를 통해서 믿음에 대한 독선이 공동체에 일으키고 있는 해악에 대해서 말을 하고, 또 그런 독선적인 태도에 대해서 형제를 비판할 것이 아니라 형제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먼저 행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읽었던 오늘 본문 15장에서 이러한 그리스도인들 간의 일치는 그 근거가 바로 그리스도의 섬김에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상호 간의 태도의 그 바탕은 앞에서 우리가 계속 나누었던 사랑입니다. 바울은 12장 9절에서 사랑에 거짓이 없게 하라 이렇게 말하였고, 13장에서 사랑의 빛 이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라고 말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랑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담긴 궁극적인 요구이기 때문에 율법의 완성이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명령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랑하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면 사랑하게 되는 것인가 라는 그러한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과연 이 사랑하라는 명령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우리는 이 사랑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어쩌면 우리 인간의 문화 속에서 왜곡되고 혹은 너무나 부분적으로 편향된, 또는 전혀 성경과는 강조점이 다른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면 영화 속에 담긴 남녀간의 애틋함, 설레임, 서로 간에 보내는 무한의 호감과 애정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우리의 감정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명령을 들으면 우선적으로 서로에게 애정과 따뜻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도 주님, 내게 사랑하는 마음을 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신약에서 말하는 사랑은 우리의 이 감정에 제한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명령을 받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품어주셨던 그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주석가는 이 로마서를 설명하면서 바울과 주님의 사랑의 명령은 우리의 감정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행동에 중점을 두고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도 서로에게 행하라 하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이 명령을 내 자신을 소중히 여기듯 남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감정을 가져라 라는 명령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다른 모든 율법들의 그 규정들을 보면 사랑의 행위를 하라고 명령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면 그 사람에게 돌려주라고 말합니다.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가다가 엎드러짐을 보면 그것을 도와주라고 합니다. 사랑의 행위를 하라고 명하고 계신 것이죠. 갑자기 원수가 좋아져서 그 사람이 좋아지는 마음이 생겨져서 그럴 수 있는 것일까요? 일단 사랑의 행위를 하라고 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내면과 행위를 분리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는 이 사랑의 명령의 우선순위를 잘못 이해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사랑하라는 명령은 우선 너의 감정을 바꾸고 그 감정이 잘 정리되어서 진정으로 그에 대한 애정이 생기면 행하라는 명령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감정적인 상태나 반응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바를 본받아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사랑의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행위는 무엇입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입니다. 원수 같은 사람이 있을 때 그에게 해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은 그분의 감정과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알게 됩니다. 로마서의 이 바울의 겉면을 묵상해 보면서 사랑을 이 행위의 관점에서 생각해 볼 때 저 자신을 돌아볼 때 내 감정이 아직 사랑하는 상태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사랑의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여기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라는 그 명령에 불순종하는, 그 명령에 변명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이 참으로 변덕스럽습니다. 그래서 같은 가족이라도 때로는 미워하고 심지어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감정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명령에 순종하려 한 것이 어쩌면 그 시작부터 어긋난 것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행위를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12장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복수에 대한 것들, 그러한 마음들은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고 우리는 사랑의 행위를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행위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불편한 사람들을 대하면서도 악한 말과 비난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된다면 우리는 그 일을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느냐에 대해서 이웃에 대한 우리의 감정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우리가 그 이웃을 위해서 지금 어떻게 행하고 있느냐를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물론 이 행위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 위한 어떤 율법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실천적인 응답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행위를 할 때 사랑하는 감정과 마음을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먼저 이 명령에 순종하여 서로에게 사랑의 행위를 하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사랑으로 대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섬김 때문입니다. 약한 자와 강한 자에 대한 구분이 우리 스스로에게 없어야 하겠지만 스스로를 믿음이 강한 자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약한 자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즉 주님이 우리를 위해 스스로 약한 자가 되신 그 태도를 본받아 사는 것입니다. 다른 이의 약한 짐을 지는 책임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피조물의 연약한 짐을 지게 하신 그 하나님의 행위의 기초에 있습니다. 비록 자신의 확신이 옳다고 하여도 그 확신 속에서 자기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들의 약점을 함께 담당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믿음의 자유를 때로는 연약한 자를 위해서 스스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라고 하십니다. 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시편 96편의 9절을 인용하여 그리스도의 사역, 우리를 위한 삶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럴 이유가 없으셨지만 연약한 자처럼 취급을 당하셨습니다. 사탄의 시험 속에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돌을 떡덩이 되게 할 능력도 있으셨고 자신의 권세를 세상에 알리며 찬송받으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연약한 우리 인간의 모습을 함께 나누시기 위해서 그래서 백고물에서 피곤하여 잠드셨고 우셨고 십자가의 고통에 두려워하셨고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음에 대해 울부짖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은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하는 조롱을 던졌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시지 않고 약한 우리의 짐을 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욕과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에 응답하여 살아간다고 하면서 우리들이 믿음의 연약한 자를 배려하지 않는 것은 마치 나는 예수님처럼 살고 싶지 않다라고 몸부림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나는 주님이 주신 자유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다 누리며 살겠다는 태도입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 믿음이 연약해서 시험에 드는 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 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연약한 자를 배려하지 않고 우리는 먹고 싶은 것, 마시고 싶은 것, 그리고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며 살아가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용납하시기 위해 인내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신 하나님은 5절 말씀과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우리가 서로 함께 하나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처럼 자격 없고 악한 우리를 받아들이신 같이 우리도 서로 받아들이고 용납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받아들이심의 모범이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받아들이신 사건, 그 십자가 사건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됨의 근거가 됩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선택하신 백성의 하나님이 끝까지 되어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버리시지 않고 구원하셨기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을 때 다른 이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향한 긍휼과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역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다른 이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행하신 사랑, 은혜의 행위의 목적은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모두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바울은 이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10절은 시편 117편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서로 받아들임으로 일치를 이루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의 모습이 됩니다. 제가 아이들과 함께 즐겨보는 한국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바로 개는 훌륭하다라는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은 흥분을 조절하지 못하고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는 그러한 반려견을 둔 주인들의 고민을 나누고 해결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한 개들을 훈련시킬 때 투입하는 개를 헬퍼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헬퍼독의 특징은 다른 주변 상황이 어떠하든지 주변에 다른 개가 있든지 없든지 오직 주인에게만 관심을 보입니다. 옆에 있는 주인을 신뢰하기 때문에 주변에 짖고 으르렁거리는 개가 있어도 별로 반응하지 않고 오직 주인과 노는 것을 즐겁게 여기는 그러한 개입니다. 비록 이러한 동물의 모습이지만 우리 신앙을 돌아보게 하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할 때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의 심정과 삶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더욱 집중할 때 그 주님을 신뢰함 속에서 주님이 나를 붙드시는 그것을 느끼면서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 굳건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5절에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하면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의 오랜 불순종의 세월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불순종의 모습도 인내하셨습니다. 또 우리로 인해 받으셔야 하는 그 아픔과 고통을 인내하셨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 희생할 때 그 희생을 통해 빚어지는 우리 삶의 손해 때문에 역정을 내고 분을 내지만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신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탓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악한 자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위로하셨던 분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죄 많은 우리 가운데 오심은 정죄와 파멸이 아니라 긍휼과 평안이었습니다. 바울은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그 이새의 뿌리, 메시아, 그리스도 오심의 그 비전의 선포의 핵심이 소망임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부족한 우리들, 탐욕으로 가득한 우리가 주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소망, 주님의 긍휼하심을 즐거워하며 인정하는 것, 그리고 이것을 나누며 실천할 때 우리는 그 구원의 완성을 함께 더불어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7절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 사랑의 행위를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진정 그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을 누리시게 하는 역사를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바로 이 명령에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순종하려 할 때 사랑해야 하는 그 이웃을 보기 전에 이를 명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의 연약함 속에 느끼는 그 절망의 한가운데로 나를 찾아오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 13절의 바울의 축도가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아침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받아들여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 사랑의 명령에 순종하여 서로에게 사랑의 행위로 대하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교만한 마음을 품었던 것들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 삶을 본받아서 나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사랑으로 이웃을 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